새로워지면서 이렇게 기분이 조금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새해가 된다는 거는 지난해에 엉망진창이었던 또 계획했던 것들 있었지만 다 이루지 못하였던 것들을 새해가 되어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다는, 그렇게 새롭게 살아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계속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무언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때 마음가짐은 좀 남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알겠지만 새 집, 또 새 물건, 또 새로운 일, 또 새로운 곳, 새로운 삶,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굉장히 마음이 좀 흥분도 되고 설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는 저희 집에 있는 세탁기가 한 15년 썼거든요. 그래서 명을 다 한 것 같아가지고 어디 혜택 받을 데 없나 이제 막 알아보면서, 이렇게 어디에 가야지 싸게 살 수 있지? 쿠팡이 싼가 아니면 하이마트가 싼가 이마트가 싼가 막 이런데 알아보고 고민하면서 더 재밌는 거는 새롭게 나와 있는 그 모델들 있잖아요. 그 카탈로그 보면서 이거 살까? 이거 저거 살까? 이거 예쁜데 뭐 이러면서 고르는 것도 저에겐 좀 새로운 그 물건을 고르는 설레고 이런 마음이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남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여자들이 이렇게 옷이 계속 그 장롱에 있지만 그래도 또 새 옷을 사야 하는가 봅니다. 이런 새로운 것들이 우리에게 설렘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것이 주는 설레임이 굉장히 크고 또 신선하기까지 합니다. 이 새롭다라는 말, 새것, 이런 말도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삶, 또 새것, 이런 거는 사실 지금 제가 앞에서 얘기한 그런 새로움과는 차원이 좀 다른,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은 이런 차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새 것이나 새 집이나 새 물건과 다른 그런 차원의 아닌 다른 차원, 그런 다른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성경 안에서 사도행전 2장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우리가 뒤쪽에 읽었지만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나가고 있는 한 사람,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를 오늘 만나게 됩니다. 앞서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령이 오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결국 고향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 아무도 없는 정말 자기의 고향이 아닌 그냥 새로운 곳 예루살렘에 남아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정보도 듣지 못했고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 어떻게 하냐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들은 오순절날이 이르를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함께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제 2장에 일어납니다. 2절과 3절,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사도행전 초반에 성령 강림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 임한 성령의 모습은 마치 불의 혀 같았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요. 또 그 성령은 각 사람 위에 한 사람씩 그 위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기도 공동체 안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해보지도 않았던,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의 새로운 시작은 언어, 말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오순절은 특별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유월절, 그리고 지금 오순절, 그리고 이후에 초막절, 이 3대 명절에는 모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이 오순절에도 15개 지역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었냐면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또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이런 각 지역에서 유대인이지만 흩어져 살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거죠. 그들은 유대인이었지만 그런데 다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각자의 언어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다 언어가 틀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말로 예수님 제자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게 되는 사건이 지금 이 오순절 강림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그리고 이 새로운 언어의 경험, 언어가 들려지는 이 경험은 성경 어디에서 벌어진 사건을 떠올리게 만들어 주는데요. 혹시 여러분 어딘지 기억이 나십니까? 네, 이 사건은 창세기 11장에 인간의 탐욕과 교만으로 하나님 앞에 높아지고자 했던 이 바벨탑 사건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완전히 반대지만 되게 흡사하죠. 하나님은 그 바벨탑 사건 때문에 진노하셔서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던, 그래서 한 언어를 쓰던 그 인간들의 언어를 다르게 나누시고 사람들을 전 세계로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완전 반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이전까지 인간은 하나님이 이 창세기 11장에서 인간에게 내린 이 하나님의 저주, 서로 언어가 다르고 소통이 안 되고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 저주와 심판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11장,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는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끊어지고 성령이 하시는 말을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각자 자기의 언어로. 이는 새로운 시작이 도래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 선교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정말 이 소통과 사람들이 소통하고 하나님과 이 말을 알아듣게 되는, 말귀를 알아듣게 되는 이런 놀라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새로운 사건을 다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몰라서 서로 놀라고 막 당황했어요. 그리고 서로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막 물어보았습니다. 아마 이해할 수 없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보고 또 당황하고 혼란스러웠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은 제자들과 그 사람들을
술 취한 것이라고 막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이성으로 해석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가만히 있으면 다행인데 판단하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이 반응들이 이와 비슷하기도 합니다. 뭘 그렇게 유난을 떨면서 예수를 믿냐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 믿으면 떡이 나와, 뭐 밥이 나와, 권력이 생겨,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종종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있죠. 또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야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뭘 하나님까지 믿어, 꼭 그렇게 또 기도해야 되냐, 막 이러면서 사람들을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때로는 우리 서로도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성령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당시에도 이 성령의, 그 당시는 더 심각했겠죠. 성령의 사건이 최초로 일어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 새로운 시작 앞에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납니다.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하고 일어섭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알던 베드로와 완전 다른 모습입니다. 당당하고 또 담대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는 논리 정연까지 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시대에 새로운 삶과 사명을 가지고 이제 앞에 서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섰던 그 11명의 사도도 이 베드로와 같이 새로운 삶의 시작 앞에 당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달라진 사람을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예수 믿고 개가천선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새롭게 하소서에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분들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 베드로 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도 사실은 같은 사람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던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바로 이렇게 같은 사람이었지만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과거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어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또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고 두려움 때문에 숨어 있었습니다. 절망을 안고 결국 자기는 갈릴리 어부로 돌아가 버렸죠. 또 예수를 따랐지만 예수의 십자가도 부활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가깝게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을 함께 지냈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는 그럼 이스라엘의 국권이 회복되는 건가? 라고 하는 이 무지몽매한 이 오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를 대표해서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을까요? 그의 성격이 변한 걸까요? 없던 지식이 생긴 걸까요? 아니면 없던 말주변이 늘어난 건가요? 그를 변화시킨 것은 단 한 가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인 거죠.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성령으로 시작되는 새 삶을 베드로가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그러면 성령 받는 거 지금 이렇게 막 보여지고 있는데 뭘까요? 성령 받는다고 하면 우리 전부 다 뭐 능력이 임해서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거품을 물고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성령 받는다라고 할 때 그 현장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현상이 아니라 사실은 변화입니다. 이 변화하는 능력, 이 내적 변화의 능력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성령을 받았다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이 말과 모습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되었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베드로는 두려움에서 확신함으로 나아갑니다. 그의 말투가 틀려지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조롱하던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더 이상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거짓말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당당히 일어섰고 소리 높여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말씀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생기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이 말씀이 베드로는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성령을 받음으로 그 말씀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듣고만 알았던 말씀이 재해석이 됩니다.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시선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게 되고, 그 확신 있는 자는 두려움을 극복해서 사람들 앞에 선포함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하나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거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 사건이 선지자 요엘에게 하신 하나님 예언의 성취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요엘서에 나와 있는 요엘의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을 베드로가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베드로는 새로운 시대에 이 새로운 시대가 말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까지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했는데요, 베드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이 그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난다고 이렇게 오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로마 속국이었지만 지금 성령이 연 이 시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사는 그 사이의 시대, 그걸 말세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때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구원받는 자 누구에게나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새로운 시대인 것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말씀의 약속에 확신함으로 세상과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고 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했던 것은 성령의 임재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그래서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재가 그를 변하게 했던 것, 바로 두 번째는 온전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사명의 자리로 나갔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친 그런 실패자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는 하나님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증거하신 메시아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망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살리셔서 부활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때 비로소 예수를 믿고 그가 누군지 그리고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명확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내 인생의 과거와 상처가 아닌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의 간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렌즈로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픔이, 상처가, 때로는 성공이 다 주님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비로소 내 인생의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믿음 안에서 내 인생은 이렇게 걸어오게 된 거구나 라는 해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상처도 슬픔도 의문도 사라지고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으로 나가는 인생은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살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새로운 삶의 시작이 시작됩니다.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두려워서 거짓말했던 작은 그 여종의 말에도 두려워했던 그 거짓말했던 그 과거의 입술이 변화되어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과 비전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변방의 갈릴리 어부로만 끝날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부르심의 자리로 나가기까지 성령의 임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받은 자는 자기가 아니라 주만 선포하게 됩니다.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베드로가 강하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그 마지막 말을 하게 되는 거죠. 확실히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는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살인했다, 그걸 확실히 알아야 해 라고 첫 번째로 얘기하고, 그런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주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여호와 야훼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죽인 이 예수는 하나님이고 그렇게 고대하던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오늘 보고 듣는 이것, 성령의 강림 사건, 이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끝까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는 찔리는 이야기고 거북한 이야기였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끝까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하지 않았고 굉장히 대못을 박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거짓말하지도 않았고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또 성령 때문에 나타나는 자신의 능력이나 성령을 받는 방법을 강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기도를 몇 시간 했더니 또는 며칠을 했더니 라고 자기의 간증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말씀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주님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만 높이고 그 뜻을 이루는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제게도 두려운 일이지만 이 강단에서
내가 자랑되고 내가 영광치 않은 그 모든 말들은 사라지고 오직 주만 높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것이 좋다고는 하지만 생각해 보면 마냥 좋지만은 않죠. 그래서 절대 안 움직이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새롭다는 것은 리스크를 감내해야 되거든요. 위험 부담을. 늘 그 위험 부담이 따르죠. 익숙한 것을 놓아야 하는 두려움과 망설임이 있는 거죠. 또 겨우 알았는데 다시 익히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두렵기도 하고 너무 귀찮기도 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새 것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살던 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절대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요즘같이 시대가 빨리 변화될 때 더욱더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죠.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것.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새 것, 새로운 삶 이런 것처럼 새자가 붙는 것은 우리의 숙명이고 운명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혹여 과거 상처나 실패의 자리에서 맴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상처받는 기억, 무너진 관계, 후회와 두려움의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다니지만 세상 살던 방식대로 그대로 살고 싶어서 그냥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저희에게 선언합니다. 과거가 더 이상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가 없고 실패와 두려움이 더 이상 우리를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방식으로 사는 것도 끝이 났습니다. 새로운 삶은 결심이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 시작됩니다. 성령이 부어진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를 바꾸시는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인생은 단순히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명의 삶으로 새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랬고 또 다른 사도들이 그랬고 또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는 계속해서 확장해 나갔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나는 안 돼 이럴 때 있죠. 저희가 할 수 없어, 나 힘들어, 또 난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만 할 거야 이렇게 말할 때도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나이 많았던 모세, 그는 120세에도 눈이 여전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자신의 고향 본토 친척 집을 떠났습니다. 갈렙은 80이 넘어서도 산지 개척을 하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부탁해서 그 산지를 용감하게 개척하고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꿉니다. 성령은 남녀노소, 연소함과 늙음에 따라 또 지위의 고하에 따라 부어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막론하고 예수 믿는 누구에게나 부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하시는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하는 성령의 시대의 개막을 봅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저희가 베드로를 통해서 잠시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이 성령이 날마다 충만히 채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